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몽구스가 유명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독사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동물은 거의 없는데 이 몽구스만큼은 독사도 무서워하지 않고 독사에게 달려들어서 독사를 물어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사가 물어서 독이 들어와도 이 몽구스 안에는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달려와도 이 몽구스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뱀이 나를 보고도 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너무 시시합니까? 좀 부자 되게 해주지, 좋은 차 좋은 집 좀 주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얼마나 말씀하시는 것이 많았던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룻밤에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게 3장에 걸쳐서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에요. 오늘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이거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겪어야 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고통 없고 환난 없는 평안이 아니고 고통 중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로 인해서 하루도 평안 없이 살았어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지위도 전부 다 잃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가 하는 것은 늘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가 거짓으로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도 얻었고 그리고 칼도 얻었습니다. 다윗 마음 안에 이 칼을 들고 있으면 좀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칼이 쥐어졌지만 전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가드 왕 아기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두려움의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평안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서 저쪽으로 피했더니 더 두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질병의 두려움이 이제는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햇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를 그가 도망가다가 하나의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에 그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 굴에 혼자 들어가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동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1절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요절 중에 요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여러 가지 슬픔,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싸워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세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는데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도 그 경계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질병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떠나고 제자들만 남겨져 있을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이런 위험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만났던 한 어린 아이 생각이 났어요. 한 여자 성도님이 남편 없이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고, 그리고 또 이 성도님 자체도 너무 밝으신 분이라 사람들이 다 이 집사님도 좋아했고 이 아이도 너무나도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 맨발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닐 필요 없어. 하나님 안 계셔. 너 교회 절대 다닐 필요가 없어. 너 그래도 교회 다닐 거야? 아이에게 막 다그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3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럼 엄마가 너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박또박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그 엄마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고백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말은 짓누른다, 억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막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막 짓눌릴 때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짓눌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짓눌리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필립 얀시는 잠수함을 비유해서 이것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철로 뒤덮여 있는 이 잠수함,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잠수함도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 마치 플라스틱처럼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까지만 갈 수 있지, 그 한계 넘어서는 이 잠수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는 달라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그리고 깊은 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터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물고기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헤엄치다가 배가 터져 죽었더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얇은 살가죽으로 덮여 있는 이 물고기 배는 왜 터지지 않는 걸까요?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속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배가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당하는,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의 환경을 줄여보려고, 외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줄여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리도 해보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과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강철로 우리의 삶을 뒤덮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을 줄이려고 애쓰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외부의 압력에도 우리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의 우리 안에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압력이 되어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강한 압력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8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낙심, 고난,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고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종혁 교수님이 계신데 젊은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늘 주는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 신시내티 그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든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갔더니 얼마나 친구들이 놀리는지 서울에서 왔다고. 그리고 막 싸움을 걸어오는데 싸움은 전혀 못하는 이 아이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랑 산에 올라가서 결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친구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그 산에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던지. 삶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행복한 순간은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대학교에 갈 돈도 없고 실력도 되지 않아 그가 공장에 들어가서 전기공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랬던 이 안종혁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가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불안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직 공장의 전기공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주립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일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들밖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 때문에 지금 짓눌려 있습니까?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우리 안에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여러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세상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하나님 짓눌리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묶임과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관계의 묶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살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환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망을 학습해서 일어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서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난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또 한 번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늘 쓰러지고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기시고 정복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관계의 묶임 때문에 하나님 소망조차 잃어버린 많은 성도들, 하나님 오늘 승리의 주님 붙잡고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부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가 종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과 질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열방에 나가 생명 들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보다 하나님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통곡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 성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또 하나님 의자 구입하는 이 예물로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누고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